우리 모든 병의 그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 있죠. 몸 안에 이 면역은 우리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과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막고 죽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면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에 침입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각종 요소들에 대응하는 체계를 면역체계라고 부른다. 아래 설명한 다양한 방법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외 여러 가지 침입자들로부터 몸을 방어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와 식별, 즉 자아와 나 자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메커니즘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신이 아닌 것 중에 해로운 것, 제거의 대상이 된다와 해롭지 않은 것, 무시한다까지 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 이런 면에서 면역계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병원체가 그에 대응하는 방식은 군대가 적을 맞아 싸우는 것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 자기가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면역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은 분들은 이 면역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제를 먹이죠. 그러니까 면역은 자기가 아닌 것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병균도 자기가 아닌 것을 공격하게 되죠. 이 면역이 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여럿이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 기운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은 몸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낫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면역은 침입자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묘한 방위 시스템이다. 네, 면역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을 없애고 죽이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개 한 쌍을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나? 아무리 주인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우리는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사랑하는 개를 누구한테 맡겨주고 싶은데 안심하고 우리 집에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얘들은 얼마나 둘이 서로 사이가 좋든지 그래서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수컷은 좀 비실비실해요. 암컷은 얼마나 쌓아놓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집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컷은 비실비실하는데 그러니까 비실비실하니까 다른 개가 오면 얘가 약하니까 막 짖어대요. 근데 암컷은 다른 개가 와도 전혀 짖지 않고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의 면역이 강하면 절대 짖지 않아요. 절대 두드러기가 나지 않아요. 약하니까 자꾸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병균 비슷한 것만 목에 들어와도 갤럭갤럭 하고 기침을 하고 천식이 일어나고 병균 비슷한 꽃가루만 묻어도 두드러기가 확 나버린 것이 과잉 반응이죠.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면역이 약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알러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체 방위 시스템의 폭주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네.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 결국은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면역이 똑똑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적인지를 구분해서 적은 죽여요. 그런데 이게 면역이 약해지면 얘들이 좀 그 분별력이 없어져서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이나 이런 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점점 자라면 처음엔 참 발견하지 못하다가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서 간까지 상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결국은 간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병을 자가 면역이라고 하죠. 근데 자가 면역은 결국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경피증, 전신 홍반성 난창, 췌장세포 항체에 의한 인슐린 의존성 소화기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 원형 탈모증, 건선, 천포창, 천식, 아프타 구내염, 만성 갑상선염, 일부 후천성 재생불량성 빈혈, 1차성 간경변,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크론시병. 근데 이건 일부만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 병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런데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왜 면역이 약해졌을까요? 네, 과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이렇게 나더라고요.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약화가 만성 피로를 초래한다.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면역력을 약하게 했는지를 이제 밝힌 글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면역력이 저하될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산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모두 면역력에 악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과다하게 분비되면 초기 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백혈구 분화가 억제되는 등 면역 기능을 저하한다. 카테콜라민 스트레스 호르몬은 특이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해 면역 반응에 악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체에 침입한 적을 무찌르는 항체 생산을 억제하고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면역 기능 대부분 기능을 수행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면역을 약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데미지를 받으면 몸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중추신경을 따라서 우리들의 각 기관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약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 모든 몸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면역 관계. 네, 스트레스와 면역 관계인데 긴장, 걱정, 과로, 불안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과립구 증가와 활성산소, 조직 파괴, 질병으로 발전. 림프구 감소로 면역력 저하, 질병으로 발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면역력이 약화되는지를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루푸스, 베체트,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건선, 쇼그렌 증후군 등 80여 가지에 이르는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고 즐겁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담이나 신체 질병에 약하다. 스트레스의 양이나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도 문제이지만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느냐 등 대처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인이 스트레스를 주면 부인을 바꿔버리는 게 낫죠? 아니요. 그럼 뭘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와 혈액순환. 네, 스트레스와 혈액순환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혈관이 좁아지고 강직되니까 이렇게 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받더라도 쉽게 이것을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최고의 방법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영양,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이렇게 8가지 건강 법칙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건강 법칙이 면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역은 어디에서 생산이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 원인을 해결하니까. 면역은 피죠, 피. 근데 피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속의 세포로 변신하는 만능세포가 뼛속에 있었다. 한편 뼛속의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는 뼈와는 아주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골수 속에는 갖가지 혈액세포, 적혈구나 백혈구 등을 만들어내는 조혈세포, 그리고 뼈와 연골, 지방을 만드는 간엽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 알고 보니까 면역은 결국 피인데 피가 생산되는 것이 뼈였다 이 말이죠. 뼈 속의 골수에서 생산이 되네요. 그러면 이 골수가 건강해지면 피도 건강해지고 피가 결국 면역이니까 골수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여러분 오신 분 뼈를 하나 가져와 볼래요? 제가 씻어 드릴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뼈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자꾸 찾다 보니까 최고의 건강 백과사전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최고의 의사가 써는 책인데 우리의 최고의 의사 아세요 여러분 혹시? 네, 그분이 써는 책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평생을 지금 같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95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데 고부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줄을 몰랐어요. 부인 비유를 맞추려니 이게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고 어머니 비유를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불쌍해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비유를 맞춰야죠. 그래서 요즘에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시자만 들어가면 안 먹는데요.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데 저도 그 와중 속에서 참 어려웠어요.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랑을 반반 나눠줄까? 아니면 한쪽을 조금 더 줘볼까? 그러면 한쪽이 더 그렇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뼈를 건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대요. 그런데 뼈를 썩게 만든 게 뭐죠? 질투심.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가 질투가 많아요? 여자가 질투가 많아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자가 80%래요. 질투심이 더 많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뼈를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될지를 이 성경에 써놨더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공경하는 것이. 그러면 집사람은 어떻게 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어머니를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부모는 공경하는 것이구나. 부인은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반반씩 나눠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몽땅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부모는 열심히 공경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랑이 넘치니까 이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흡족해 하는 것이. 즉 성경의 원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학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에서 면역이 생산이 되는데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해바라기가 씨를 맺듯이 햇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 안의 신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는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사랑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근치가 되는 것인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베체트 병이었어요.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것은 염증이 심해지는데 이것은 항생제로 듣지 않아요. 때때로 구내염도 발병을 해요. 또한 위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위가 심해졌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병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베체트병은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흔히 피곤할 때 생기는 구내염이 가장 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내염은 대부분 휴식을 통해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베체트병의 원인이 되어 나타난 구내염은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한다. 의학적으로 베체트병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베체트병으로 인한 염증은 대부분 입, 생식기, 피부, 눈에 나타난다. 구강궤양의 경우 입 점막의 세포 재생이 빨라 베체트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90%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분은 이게 심해서 밥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 옆에 있으면 이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또한 너무나 그 염증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밥을 못 먹어요. 친구인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자네는 사실은 그게 불치병이라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다네. 지금 약을 쓰는데 그게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것 가지고는 완치 안 된다네 하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근데 남쪽에 한 요양원을 갔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당신은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이 안 낫는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해보려고 금식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회개한다고 하는 게 힘들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회개 먼저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큰 진리가 있는데,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나와버렸어요. 근데 자기 누나가 쉼터로 데리고 왔어요. 이 쉼터에서 강의를 쭉 들어보더니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때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진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느 날 자기 부인을 부르더라고요. 여기 와서 들어봐. 이게 내 병을 낫게 하는 거야. 네, 일주일 만에 이분이 병이 나아가지고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체투병은 자가면역 질환인데, 자가면역 질환, 그것은 자기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병인데, 즉 뼛속에서 피가 생산이 잘못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인데, 그렇다면 이 뼈를 낫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0절 말씀,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제일 좋은 소식이 뭐죠? 사형수에게서 제일 좋은 소식은 뭐죠? 사면.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 네가 안 죽어도 돼. 이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즉각적으로 이 배체트 병이 회복되더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것을 믿기를 바라요. 한 루푸스 환자, 온몸이 붉게 부어오르고, 이 병은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루푸스는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얼굴에 이렇게 홍반이 나타나고, 루푸스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역 개 이상으로 전신에 걸쳐서 수만 가지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네. 이건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뼈가 굳어져서 죽기도 해요. 어느 날 쉼터를 다녀갔던 한 아가씨가 21살 먹은 그 자기 여동생처럼 생각한 이 아가씨에게 왔어요. 이 양은 대학교 다니다가 자기가 루푸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부터 낭망을 해가지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6개월 동안이나. 그래서 그 약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온몸이 홍반이에요. 쉼터에 들어와서 억지로 그 언니들에 끌려와서 쉼터에 들어와서 이제 한 1, 2개월 지내면서 저 간증을 썼습니다. 어느 날 한쪽 다리가 마비된 듯 통증이 오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 진짜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치료가 쉬웠을 텐데,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불리우고요. 백혈구 중에 T임파구가 변질되어 세균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아팠던 증상들은 루푸스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공격한 것 같군요. 어쩌면 온 뼈가 뻣뻣하게 굳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입원실 잡아줄 테니 입원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 앞이 캄캄한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병원을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아파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 후로 6개월 동안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캄캄한 방에 누워 잡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봉사하러 다니던 자매 언니들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언니들은 창문을 넘어와 저를 이 쉼터라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첫 설교가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란 단어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잡념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다른 한쪽에서는 설교 때 들은 선택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이 정신적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계속 예수님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가 너무 괴롭고 말이 막혀서 예수님만 부르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를 보면서 결정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생각은 양쪽에서 옵니다. 사단의 방송국에서 오든지 하나님의 방송국에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잡념으로 걱정거리가 들어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어오고 할 때 악착같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되면 몸이 회복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저절로 이 뼈 속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뼈 속에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에요. 면역이 생기면 자가 면역 질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후회했던 일, 과거의 안 좋은 기억, 내 환경과 처지,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 때 얼굴 주위에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얼굴 전체가 피와 진물이 났었는데 그렇던 얼굴이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약으로 인해 쪘던 살들이 10kg 이상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살이었어요. 그 뚱뚱하던 몸매가 아주 날씬하게 변하더라니까요. 그 빨간 점들이 싹 없어지고 이것은 몸의 근본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병은 몸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과 사고관념이 바뀌면 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꾼다 한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을 내뿜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 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하며 발버둥치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병의 치료는 마음의 문제였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봉사를 잘하든지 저렇게 날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전도회를 갔어요. 근데 한 아가씨가 다가와서 인사를 곱다랗게 하고 저에게 빵긋빵긋 웃어요. 이 아가씨가 나에게 마음 있나? 왜 이렇게 웃지? 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 아가씨였어요. 얼마나 외모가 달라져 버렸는지. 그래서 옆에 있는 총각을 보여주면서 저하고 사귀는 사이예요. 그런데 날씬하고 이쁘고 외모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홍반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고
그로 인해 제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니 아버지 저의 소망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